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어둠이 걷힐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뒤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정말 날씨가 다이나믹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무슨 이게 봄인가 초여름인가 싶을 정도로 덥다가 또 어제는 영하로 떨어져서 저희 집 뒤에 텃밭에 야채들이 좀 위험합니다. 얼어버린 것 같은데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에 부스터샷을 맞았는데 잘 견뎌냈습니다.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수천 년 동안 매년에 크리스마스가 있었지만 올해 크리스마스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또 우리 행복한 교회에 올해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하면 단지 흥겨운 연말 행사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 본래의 그 의미를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누리는 2021년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될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크리스마스 이제 올해가 다갔구나 뭐 이런 바로미터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 자신에게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마스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본래의 의미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 1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먼저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13절에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분의 공생의 첫 시작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 북쪽 지역이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예배, 성탄 예배란 뜻이죠. 크리스마스가.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있는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잖아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기뻐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크리스마스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진 땅에 앉아있는 사람, 생명의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쫙 비치는 그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표어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같은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말을 이사야서 본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라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통치하심.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펼쳐지는 나라, 그런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정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오롯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 본문에 쫙 이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셔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과 어울렸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소외된 사람, 세리들, 창녀들, 율법적으로 죄인이었던 사람들, 떠돌이들, 어쩌면 그 시대에서는 사회적으로 전혀 소망이 없던 사람들, 그들과 예수님은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어쩌면 이런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당시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라고 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도저히 들어갈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그 기준에 의하면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더라도 창녀들은, 죄인들은, 이 세리들은, 율법을 떠난 자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격이 없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들은 어둠 아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살 소망은 없고 그냥 죽지 못해 연명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은 혹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기간을 거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살 소망이 없었던 때, 오늘보다 내일이 더 괴로울 것 같은 때. 저는 젊었을 때 한번 그럴 때가 있었어요. 소망이 없어서 그냥 목숨이 그냥 연명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때가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때입니다. 정말 소망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정말 나에게 뭔가 소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고, 그 이전에도 제가 크리스마스를 알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분도 좋았고, 크리스마스를 즐겼고 흥겨웠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던 그 크리스마스가 어쩌면 제 인생의 가장 크리스마스다운 크리스마스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어떠세요? 해가 갈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죠? 2020년하고 2021년 또 다르죠? 나이가 더 들어가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야 더 활력 있어지고 키도 더 컸어, 뉴스들이야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해가 갈수록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하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또 올해는 물가 인상이 굉장히 살인적이지 않았습니까? 살인적인 물가 인상의 비즈니스도 또 가정 경제도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얼마나 경쟁 사회입니까? 조금 안정될 법하면 또 경쟁 업체들, 경쟁 가게들, 또 경쟁이 계속 일어나서 이런 경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도 되고, 또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건강하게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참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 소망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기도 하고, 정말 돈 걱정 안 하고 재정적으로 정말 염려 없는 삶을 소망해서 보험에 들기도 하고 적금을 들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정말 마음 졸이지 않고 미리미리 우리 자녀들을 잘 준비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시켜보기도 하죠. 물론 이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하고 어쩌면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정말로 우리의 참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참 소망이 될 수 있을까? 따져보면 참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들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된다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날이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빛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크리스마스, 그날이 존재하게 된 거죠.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기 위해서 오신 날이다. 크리스마스 하면 소망이 좀 불타오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기의 순간에 쓰여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요, 이제 남유다마저도 아수르에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북쪽은 이미 초토화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노예로 끌려갔고, 이제 남쪽 유다마저도 어쩌면 곧 강대국 앞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주신 말씀이 오늘 9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9장의 이야기를 읽기 전에 8장 22절을 보면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반전, 역전의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8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당시의 남유다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위협을 다른 우상이나 다른 점 보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어둠 속에 머물게 되는 그런 상황, 흑암 가운데 있는 절망뿐인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데 9장에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줍니다. 이런 고통과 흑암과 무서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이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고 소망을 얻게 되죠. 그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히스기야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을 한마디로 무찌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나라는 우리의 참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합시다. 이걸 오늘 본문의 주제로 삼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뜻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을까? 크리스마스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이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라고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잘 보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갈망하는 것이에요. 살면서 문제가 없는 분이 없죠.
아마 손들어 보라고 해도 손들 수 없을 만큼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있고 올 한 해 어려움 한번 겪어보지 않은 분이 없을 거예요. 저희 행복한 교회도 다사다난한 한 해를 지금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의 매력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나라는 이 현실에서 겪는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분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오히려 고통이, 오히려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를 겪을 때,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더 갈망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나라의 매력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소망, 예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구원,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요. 오늘 본문 1,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정말 그 구원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상황이 1, 2절에 나오죠. 구원자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지대예요. 한마디로 외적이 침입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임진왜란 때 가장 먼저 일본군이 쳐들어온 곳이 부산이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피해를 겪는 곳이었죠. 왜구들이 자주 출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기도 하고 고통당하는 땅이 이 왜구들에게는 부산이었다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북쪽의 강대국, 강한 나라들이 늘 침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정말 1년 내내 갖고 와서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곡식을 갖고 오면 그때쯤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가버리고 그럼 배고픔으로 겨울을 나야 되는 가장 힘든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땅 지역입니다. 북쪽 변방. 언제 외적이 침입해서 내 목숨을 우리의 가족을 죽일지 모르는 그런 죽음의 그림자 아래 살던 사람들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당시의 성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이방 나라들과 접경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정말 멸시와 천대를 받던 지역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예루살렘의 율법학자들이 천대하고 멸시했던 것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전쟁에서 정말 목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추수하고 내가 1년 내내 고생한 그거 빼앗기지 않고 그냥 그거 우리 가족이 잘 먹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정말 그 나라에 소속될 수 있는 멸시받지 않고 천대받지 않는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갈망이 그 누구보다 그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죠. 어둠이 거칠 것이다. 빛이 비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나라를 갈망하십시오. 예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언제요? 추수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월급 받을 때 그죠? 아마 여러분들은 세금 내고 1년 순수익을 할 때 하여튼 추수할 때 그 기쁨을 누리는 것과 같고 또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추수할 때 그 기쁨은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추수할 때 그 기쁨은 정말 봄에서부터 씨를 뿌리고 여름에 물을 주고 김을 메고
정말 땀 흘려 수고한 농부가 그 추수의 기쁨을 거둘 수 있죠. 누가 전쟁터의 그 전리품을 얻어서 나눌 수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그 어려운 시기를 거친 사람이 전리품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비치는 그 빛과 구원을 경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이 추수하는 사람과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통,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주님, 예수님 앞에 갈망으로 키워드릴 수 있을까? 탄식과 한숨과 원망과 불평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 나라를 갈망하고 예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기도로 예수님의 나라를 갈망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에만 빠져 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원망의 이야기나 한숨의 탄식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아픔을, 어떻게 우리의 고통을 이야기해야 돼요? 저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데요 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시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힘들 때는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바로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갈망을 하나님께 드러냈던 그 시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고백들은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 우리처럼 문제 있고 어려움 있고 고통 있던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의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이 시편을 읽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이 고통을 경험하기 전에는 시편의 내용들이 내 시편이 아니었어요. 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인간관계 문제의 어려움을 겪다가 시편의 저자처럼 기도할 때, 아니면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을 때 그 영적인 목마름의 어려움, 그 순간에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의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내 이야기처럼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게 그 고통이 없었다면, 그 문제가 없었다면 정말 시편의 그 내용들이 내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우리의 문제, 어려움, 고통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성경의 인물과 같이 경험하게 되는, 나의 고백이 되는 그런 감사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예수님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갈망하고 소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혹여나 여러분 지금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원망하거나 탄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나라를 갈망으로,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5절에도 나오는데요, 기억하는 것.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이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언젠가 과거에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영접했었던 적이 있죠.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던 과거의 경험, 출발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은 언제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은 끝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그날의 구원, 완성될 구원을 소망하면서, 미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미래이죠. 그러면서 그 과거와 미래 사이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경험하는 그 구원의 역사,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응답하심,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험했던 구원이 어떻게 오늘 내가 다시 느낄 수 있을까?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늘 기억하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늘 일상으로 기억하고 경험했던 엄청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사건 중에 뭐니 해도 큰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이죠. 이집트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4절에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북쪽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연관된 사건, 바로 미디안의 침입에서 그들을 구원한 기드온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 모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이 어떤 힘을 보태서 된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인간이 무언가를 한 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그냥 지팡이를 내리쳤을 뿐이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선포했을 뿐이고, 그러자 물이 피로 변하고, 그러자 독충이 날아오고, 그러자 장자들이 죽기도 하고, 결국은 이것은 사람이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롯이 구원을 베푸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기드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해야 했고, 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벽돌을 굽고 성을 쌓고 노동하는 정말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기드온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미디안 그 군대가 와서 늘 다 빼앗아 가버리고, 기드온이 부름받기 전만 해도 기드온이 어땠어요? 포도주 타작마당에 숨어서 조그만 곡식을 탈곡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 어쩌면 비참한 모습, 그런 상황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반전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바로 구원의 일이 기드온 사건과 출애굽 사건이죠. 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내리두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다. 이 표현은 바로 이집트의 압제에 있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멍에를 차고 있고 통나무로 그들을 짓누르고 있고 압제자들이 몽둥이로 때리면서 일을 시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앞에 보면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에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미디안을 치시던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디안 그 수많은 군대를 물리치셨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그 수많은 미디안 군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300명의 그 작은 숫자, 그들이 칼로 쳐서 미디안 군대를 죽였나요? 아니죠. 그들은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고 밤중에 가서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함성을 질렀을 뿐인데, 그냥 빛이 비쳤을 때, 항아리가 깨지고 빛이 비쳤을 때 미디안 군대가 자기들끼리 서로 쳐서 죽이면서 하나님이 큰 구원을, 큰 승리를 이루게 하신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내가 무겁게 맨 멍에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깨를 짓누르는 통나무와 같은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드는 압제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었는지, 어떻게 여러분을 위로해 주셨었는지, 어떻게 여러분 새 일을 행하셨었는지, 여러분이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새 구원을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솟아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행하신, 오늘 행하신 그 구원은 앞으로 미래 앞날, 내가 그때 진짜 힘들었지, 2021년 정말 어려웠었지, 그때 내가 과거에 행하였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내게 그렇게 또 역사해 주셨지라고 하며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미래 여러분이 기억하며 감사할 구원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이고, 또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 무엇을 묵상하는 것이냐?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 속에 싸웠던 군화와 군복을 태우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어요.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설명하는 그림일까?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의 그 신발과 옷을 다 불태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사야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무흡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우리 주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자가 되시는 그 나라에는 더 이상의 전쟁이 없을 것이다. 더 이상의 전쟁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묵상하게 되면 지금 나에게 어떤 능력이 크고 적음이 있느냐, 나에게 어떤 힘이 크고 적음이 있느냐,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묵상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어떤 성품으로 통치하실 것인가, 그런 성품을 가신 예수님은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인데, 오늘 보면 6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잘 지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그 나라를 잘 묵상하는 것이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잘 생각해 보고 묵상하는 것이 되겠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4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여기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예언의 말씀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한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그보다 더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은 그분이 오셔서 새로운 나라,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나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놀라우신 좋은 자, 놀라우신 좋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내면의 아픔과 고통과 필요와 눈물을 다 아시는, 우리의 놀라우신 좋은 자, 상담자,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을 아시는 왕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다라는 표현은 늘 전쟁과 연결되어져 있고,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 2장 4절에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나라에서는 전쟁이 그칠 것이다. 실제로 전쟁을 그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전쟁을 그치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쟁을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전쟁의 폐허 가운데 늘 고통당하던 그 땅이 더 이상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은 잠깐 있다 사라지거나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마지막, 예수님은 평화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이냐?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평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나라는
바로 나라를 표현하는 그분의 성품이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그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 7절에 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 그 나라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그의 평화는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아기를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순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분의 왕권이 점점 커지고 지금도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을 이룰 것입니다. 한계 없이 확장되어져 가는,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인간의 어떤 무력이나 인간의 어떤 방해, 어떤 것으로도 한계 짓지 않아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그 나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에 앉아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요.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가장 중요한 표현은 마지막 표현일 겁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에게 맡겨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열심이 어느 정도이냐, 그분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내실 정도로, 그분의 아들을 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실 정도로, 그 아기가 커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실 만큼 하나님의 열심은 대단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분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은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십시오. 갈망하는 것이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고 이루어 가시고 있고 이루실 것인가. 마지막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지존하신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그 나라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이고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특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알아본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보고 기뻐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마리아이기도 하고, 또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며 기뻐했던 안나와 시므온 같은 인물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갈망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구원을 소망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실 그분의 나라를 정말 소망했던 사람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전가족으로 모여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겠지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이들의 모습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연약함에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계가 없는 그곳이 지금 어둠의 죽음의 그늘 아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져서 빛 가운데로 영화롭게 만드실 그 일이 바로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시작된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기억하고 기뻐하면서 당신은 영광의 왕, 이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계십니다.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우리의 감사를 담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어둠 속에 있던 우리, 죽음의 그늘 아래 있던 우리, 아무리 우리 소망이라고 우리가 찾아보아야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될 수 없었던 것들을 의지하던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고 평화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그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하심을 이 시간 기뻐하면서 2021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해답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두움 속에서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고 도저히 풀 수 없던 그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였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되셔서 우리의 찬송이 되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나라가 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말연시에 그냥 흥겨움에 휩싸여 지내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